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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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된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계시록 4장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예배를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또 그를 향하여 찬송하는 24장로들과 4 생물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요한을 이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곧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요한이 바로 그 장면을 이제 딱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왕으로서 즉위하셨다. 왕이 자기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 왕이 즉위하여 통치를 실행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자신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요한이 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왕이 보좌에 앉으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대신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왕을 향하여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거죠.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시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대신들은 보좌에 앉은 왕을 향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바로 계시록 4장의 내용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읽읍시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죠. 그죠? 이 24장로는 이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대표하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그런 존재죠. 그죠?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과 경배를 돌리는데 이 찬송은 모든 언약 백성의 찬송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를 통하여 모든 언약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그 면류관을 금관을 주님 앞에 던지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께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찬송 받으셔야 될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만물을 지으셨으니 주님은 만물을 통하여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24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의 경배를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네 생물도 이제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자,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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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1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이제 내용인데요. 오늘은 뭐 그걸 설명하는 때가 아니니까 이 네 생물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온 세상을 살피고 돌아보고 언약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영적인 존재, 천사와 같습니다. 그 모양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죠. 그죠? 각각의 그 역할과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돌아보고 사자처럼 또 소처럼 또 사람처럼 독수리처럼 지키고 돌보시는 겁니다. 이 네 생물은 앞뒤로 눈이 가득합니다. 왜 눈이 가득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무엇도 지나치지 않고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심판할 것은 심판하고 위로할 것은 위로하고 구원할 것은 구원하십니다. 이런 날개가 6개 있습니다. 각각 2개씩 해서 3세트로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6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발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날면서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경배를 드립니다. 그게 네 생물이 지금 찬송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천사, 영적인 존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송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경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계시록 4장은 하늘 곧 천상에서 일어나는 예배를 보여주는데요. 이 예배의 특징은요, 하늘과 땅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내 생물은 하늘의 영적인 존재를 대표하죠. 그리고 24장로는 땅의 언약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합니다. 이는 곧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일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씀에 성취된 것을 계시록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이 통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까? 이는 곧 하늘과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24장로들도 고백하죠. 주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는 하늘과 땅에서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죠. 우리는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는 땅에 있으나 살아서, 그죠? 우리는 죽어서 하늘에 있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이 이루어질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곧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종말이 오기까지는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집니까? 분리되어서 이원적으로 드려집니다. 곧 땅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하늘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월드컵을 치르고 있는데요. 카타르 현지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거기 못 가고 한국에서 여기서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와 또 이 한국에서 동시에 이제 응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와 같이 진행됩니다. 최후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 하늘에서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땅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1, 2부로 나누어져서 일부 땅에서 예배드리고 2부 하늘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나눠져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합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 2부 통합 한 번에 하늘과 땅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완성이 바로 세상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종말이 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열망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아직 종말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죄와 비참의 이 문제들이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전히 걸림이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종말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우리가 땅에서 예배할 때에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예배가 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에 하늘의 예배를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완성되고 주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다 함께 하늘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갖는 소망이죠.
요한은 바로 그 종말에 이루어질 완전한 예배를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이런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밤모라는 섬에 감금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홀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게 가장 힘든 것은요, 어떤 몸의 속박이나 자유가 없는 생활에 이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로 힘든 것은요, 그가 혼자 있어야 했으며, 그래서 함께 예배할 교회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교회를 위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역자인 동시에 교회에 속하여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도 교회가 없다면 그 역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사역자에게도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그도 교회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에 원래는 한 3개월 정도 좀 공백기를 갖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쉬는 동안 어느 교회도 속하지 않고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그런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회적인 유익을 좀 얻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새롭고 좋더라고요. 먼저 세워진 건강한 교회들을 보면서 환대도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에 대한 또 교훈도 얻고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번 예배를 이제 드려보니까요,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 교회에 속한 지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로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예배의 모든 것을 누렸지만 한 식구로서 한 몸이라는 그런 어떤 이 친밀함들, 그 성도의 교제를 충분히 풍성히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상실이고 외로움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2달 그렇게 떠돌이 생활, 손님, 방문자 생활을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외로워서 제가 안 되겠는 거예요. 저한테 누구보다도 교회가 더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을 빨리 만나고 싶고 빨리 예배하고 싶고, 그래서 한 달 땡겨서 원래는 4월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3월 첫 주일에, 그래서 2017년 3월 5일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때 왔던 우리 성도들도 그때까지 이제 눈칫밥 먹으면서 그렇게 떠돌이 신앙생활 하고 있더라고. 어디에 속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한 식구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속한 교회가 없다는 것은요,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요즘은 참 이상해요. 이 교회에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좀 교회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을 마치 어떤 이 개인의 자유, 어떤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면요, 그는 교제의 바깥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는 교회의 돌봄을 받을 수 없고, 그는 한 식구, 가정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내가 속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포항장로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교회가 없다는 것이 큰 슬픔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에도 철책에서 군생활했는데 소대 단위로 생활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들어올 수도 없고 교회당도 없고 주일이면 저 혼자 찬송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설교하고, 저 그때는 신학생도 아니었는데
혼자 설교하고, 예. 그러다가 성탄절 일때 되면 소대원들 몇 명 옵니다. 앉혀놓고 제가 설교하고, 예. 설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예. 큐티 나눔하듯이요. 너무너무 외롭더라고요. 우리 뭐 유학을 가거나 어떤 다른 곳에 갔을 때 속한 교회가 없다는 것이 참 외롭다라는 것을, 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교회를 주셨을 때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이 기쁨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홀로 쓸쓸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외로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예배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너는 지금 땅에서 혼자, 교회에서 떨어져 혼자 예배하고 있지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가 예배하는 그 시간, 하늘에서, 천상에서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요한은 이 하늘의 예배의 환상을 주일날에 보았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에요.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너희 형제다, 식구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밤모라는 섬에 갇혔다. 그렇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가리킵니다. 주의 날이 주일이 되었거든요. 주일에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하늘의 예배에 관한 환상은요, 요한에게 무한한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홀로 초라하게 이 땅에서 예배하지만 하늘에서 천만 천사들과 주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는 땅에서 때로 초라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위축되고 세상의 위협 가운데 움츠러들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세상에서 볼 때에 무슨 아름다움과 무슨 대단할 것과 무슨 멋짐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때에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멋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천만 천사들과 먼저 주의 품에 안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그 영광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예배를 더욱 귀히 여기고 예배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 예배가 하늘을 흔드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것임을 기억하고 더욱 힘써 예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예배에 어떤 방해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핍박 가운데 갇혀 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도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의 자유가 멈췄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결핍과 어려움과 마음의 상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항상 멈추지 않고 계속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 이런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로 딱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대 교회는요, 핍박이 방해의 요소였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처럼 고대 교회는 핍박으로 인하여 예배에 많은 위협을 받았죠. 핍박의 시대를 살았죠. 반면에 중세 교회는요, 변질됨이 예배의 방해의 요소였습니다. 곧 그들은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예배의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잘못된 교리가 예배의 방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사회는 어떤 것이 예배를 방해할까요? 우리 어떤 게으름과 피곤함과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연약함이 있겠지만 시대적 특징으로 볼 때는요, 산만함과 복잡함이 예배의 방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핍박이나 어떤 교리적 변질의 위험이 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가운데 예배하고 있고 또 우리는 건전하고 올바른 교리 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안의 예배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매우 복잡하고 산만하고 급변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무언가 집중하게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뭔가 한 가지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은 현대사회의 기술의 어떤 기술 발전의 결정체입니다.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하여 다 통합되고 또 활용됩니다. 그렇죠? 인터넷 덕분에 세상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이제 내 손바닥 안에서 실시간으로 봅니다. 그죠? 예. 아르헨티나가 이겼는지, 메시가 골을 넣었는지, 신문을 통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우리는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아니 현장에 있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보는 것 같아요. 리플레이하고 더 세밀하게 보고 그 과정들까지 다 보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인터넷 속에 수많은 정보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SNS와 각종 소셜미디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다 보여주고 지금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는 시대죠. 그리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우리에게 쏟아내면서 우리에게 읽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듭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읽고 보고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유익하고 좋은 것이 있고 또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 사무실 안 들립니까? 예. 이 기술이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예. 안 들립니까? 예, 저 문을 좀 열어 놓으시고. 예. 예. 계속 지금 보니까 음량이 문제가 인터넷이 우리가 이게 안 돼서 문 좀 열어 놓으시고. 문을 여니까 우리 사무실의 상태와 이 현실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 같네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지만 또 들립니까 이제? 안 들립니까? 네, 알겠습니다. 앰프로 안 들리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 상태로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인터넷이 다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는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산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인터넷에 접속해 있으며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그 순간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니콜라스 카라는 세계적인 IT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스마트 시대, 우리는 과연 더 똑똑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인터넷 시대에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정보가 우리에게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는, 잠깐 저장되었다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습득됩니까? 곧 내가 배운, 내가 받은 그 정보를 깊이 사고하고 성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인터넷은 그 과정을 생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보를 저장을 하지만 그 정보가 내 지식이 되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험 칠 때 벼락치기 다 하잖아요, 그죠? 그 시험 다 치고 나오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죠? 예,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학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어감이 좀 안 좋지만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설사신학. 먹었는데 바로 다 빠지는 거예요. 설사신학. 그 설사신학 해가지고 목회하면은 다 이 설사 목회, 열매 없는 목회 다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시대의 어떤 이 삶의 방식입니다. 깊이 사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돌아보면서 지식화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쓰고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인터넷은 우리에게 묵상할 기회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니콜라스 카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하고 있는 일은 집중과 묵상을 위한 나의 역량을 갉아먹는 것이다. 인터넷은 정신 집중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시스템으로서 의도적으로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적합하게 고안된 기계다. 이 IT 미래학자가 그걸로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책이 벌써 한 10년쯤 전에 나왔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넷은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어 버린다. 더 이상 사고하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과학자도 인터넷의 해악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 인터넷은 우리의 묵상과 경건에 큰 방해가 됩니다. 인터넷은 우리를 세상과는 가까워지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만듭니다.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시간만큼 우리의 묵상은 오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유명한 축구 감독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말을 했죠. 그죠? 선수들이 SNS 할 시간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SNS 인생의 낭비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SNS는 경건의 낭비다. 그래서 우리는 SNS 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힘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과 지혜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경건이 어디에서 드러난지 압니까? 그 열매가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경건하다면 우리의 예배 또한 경건하게 될 것입니다. 무릇 그 시대의 예배는 그 시대의 경건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배가 어떤지 돌아봅시다. 지금 나의 예배가 어떤지 살펴봅시다. 우리는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잡다하고 산만한 생각 중에 예배합니까? 우리는 지금 묵상과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묵상이 결여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점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아니면 급하고 분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 신경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며 혹은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순서마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며 예배합니까? 아니면 그저 관성에 따라 피상적으로 앉았다 일어섰다 순서에 따라 별 의미 없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산만함에 사로잡힌 예배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향한 참된 경건과 거룩함이 결여된 예배는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예배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으며 또한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자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업무적으로 중요한 일이든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든 남편과 아내, 자식에 관한 문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만을 깊이 갈망하며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공간과 이 환경은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참 어려운 외부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 가운데 또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고 그런 이 변칙적인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워나가고 지도해가고 그렇게 애써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참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더욱 우리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경건한 예배를 소망하게 되고 그런 예배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몰두하는 건요, 그것에 중독되어 있어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혼자 가만히 있거나 쉬는 시간이 어색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인터넷으로 시간을 이제 때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 홀로 있는 시간은요, 묵상과 기도를 위한 최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종 홀로 두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말씀을 펼쳐 있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저는 두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시간의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내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묵상의 시간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 중에 1시간 정도씩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의 교제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는 휴대폰도 좀 꺼두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휴대폰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한석규 이 무려 012가 나올 때 011 011입니까? 예. 011, 017, 012, 018, 019 미안합니다. 전혀 공감되지 않는 예.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광고를 했었는데요. 이 광고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때 예배당 입구에 이 문구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 이제 휴대폰 끄고 들어오라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배 때 휴대폰을 끄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야 됩니다. 일상의 시간 속에서도 휴대폰을 끄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간혹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새벽에 불현듯 깰 때가 있습니다. 그죠? 매일 잠이 잘 안 오십니까? 예. 예. 간혹 잠이 잘 안 오고 새벽에 불현듯 깰 때가 있죠. 걱정이 많을 때,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왜 잠이 잘 안 오고 또 잠에서 깨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을 요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잠들지 못하게 하시고 또 깨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때 말씀과 기도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과 고민의 시간을 보낼 때 묵상과 기도로 그 시간을 채우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예배할 때에 하늘에서도 예배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영원토록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합시다. 비록 우리가 초라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과 위로 가운데 더욱 힘써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항상 대적자가 있습니다. 방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변질된 교리로, 때로는 산만함으로 우리 예배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인터넷이라는 기술적인 진보는 우리의 묵상과 기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인터넷 속의 세상은 더 빠르고 더 다양하며 더 재미있어져만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로는 결코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즐거울 따름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와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온전한 예배, 영광의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며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이 다 함께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복된 그 놀라운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